18장에 있는 이 말씀들은 다 이어지는 말씀인데 어제 본 것처럼 18장에서는 17장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90세가 되었을 때 나타나셔서 자녀를 준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18장이 되어서 다시 또 나타나셨죠. 그런데 그 시기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시기일 것 같다. 물론 17장과 16장 사이에는 13년의 차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16장 마지막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다 그랬는데 17장 1절에서는 99세에 나타났으니까 13년의 차이가 있죠. 그런데 17장과 18장의 차이는 별로 나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하나님이 일부러 지나가는 새 사람의 모습을 하고서 나타나신 거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 눈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조그마한 거에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 초대 교회사를 읽어보면요, 우리나라 초대 교회사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요. 근데 들어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알고 들어온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언더우드가 우리나라를 들어왔을 때 언더우드는 원래 우리나라에 들어올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인도나 중국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국에서 온 이제 사절단이 와가지고 사절단이 거기에서 한국에 대해서 조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함께 왔던 미국인이 조선에 가면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소리를 듣고 원래 기도하던 데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딱 받았던 거죠. 갑자기 틀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 부르시는구나 라는 강력한 부르심을 받고 조선 땅으로 오겠다고 결심하고 조선 땅에 발을 디딘 거죠. 이런 선교사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다 맞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계획했는데 하나님이 내 계획한 것을 틀을 때가 있습니다. 확 갖다 틀을 때. 그래서 확 틀면 나도 모르게 방향이 확 틀려가지고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저도 원래는 신창교회를 오기로 돼 있었던 게 아니라 신창교회 오기 한 1년 전에 다른 교회에 가기로 다 약속이 돼 있고 거기 청빙 절차가 다 끝났는데 갑자기 청빙 절차가 취소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사 날짜까지 잡으려고 하고 있다가 갑자기 취소됐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는 걸로 다 생각하고 교회도 생각했고 저도 생각하고 다 그랬는데 갑자기 취소되니까 방향이 확 틀린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막 아쉬워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가 뜻이 아닌데 제가 거기다 마음을 두면 어떻게 뭐 하겠느냐. 하나님 틀면 틀리는 거 아니냐. 여기에 부르심이 다른 곳에 있을 거니까. 다른 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서 온 교회가 이 교회고 8년이 지났잖아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엊그저께도 이제 거기 근처를 지나갈 일이 있었는데 서울인데 거기 근처를 지나갈 일이 있었는데 제 아내도 딱 보고서 그 교회를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이 지나갈 때마다 싹싹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방향을 틀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방향이 틀었을 때에는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 그런 신앙 가지고서 그게 인간의 기준으로는 이게 크다 작다 맨날 그렇게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기준으로 나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을 가는 거지 내가 크다 적다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큰 데다 보내시면 큰 데를 가는 거고요. 작은 데다 보내면 작은 데를 가는 거고요. 많은 곳에 보내면 많은 곳에 가는 거고요. 적은 데 보내면 적은 데 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 뜻 가운데 가는 거지
내가 모든 것을 정해가지고 하나님 왜 여기에요? 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다만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틀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즉각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접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이유는요, 확증하기 위해서요. 17장의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17장에서 뭐 얘기했어요? 17장에서는 내가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다시 오리니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17장에서 그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하나님이 뭐 하셨냐면 이름을 바꿨다 그랬잖아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꿨다 그랬잖아요. 아브람이라는 말 뜻은 그냥 존경하는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이 되는 순간에 열국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17장에서 이미 이름도 바꿨어요. 사레를 사라로 바꿨다 그랬잖아요. 사라의 뜻이 뭐예요? 열국의 어머니,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아버지 어머니만 바꿨을 뿐이지. 하나님이 그걸 확증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은 이삭이라 하라 라고까지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이름 지어주신 존재가 이삭이잖아요. 17장에서 온통 이름이 나와요. 온통. 그랬는데 18장에 다시 오셔요. 오는 거는 뭐예요? 확증하기 위해서. 확증. 그래서 오셔가지고 18장에서 어제 본 것처럼 오셔가지고서 다 대접을 받은 다음에 내년 이맘때 반드시 내가 내게로 다시 오리라. 그때는 내 아내 사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 대접을 받죠. 그렇게 했는데도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다 바꾸시고 내년 이맘때 얘기하니까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아니 내가 내 나이가 100살이고 내 아내가 90살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라 내년 이맘때 다시 반드시 아이를 갖는다. 그래 올라가셨다가 두 번째 18장에서 내려오셔서 그 말씀,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반드시 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사라도 웃었어요. 똑같이. 그랬을 때 하나님이 17장, 18장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18장 14절에 어제 본 것처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확증하기 위해서. 또 하나, 하나님이 오신 이유는 이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하나의 일이에요. 어떤 일 때문에 아브라함이 왔었느냐. 자,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세 사람이 거기서 일어났죠.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고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소돔을 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소돔 고모라를 살펴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왜 도대체 소돔 고모라를 살피기 위해서 왔느냐?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그냥 꿈에라도 내 조카 롯이 있는 곳이 불바다가 되고 유황불이 내려서 멸망할 거라는 생각을 아브라함은 한 적이 없죠.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요, 이미 15장에서인가요? 13장에서인가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질 때 어떤 일이 일었었어요? 그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롯이 요단 온들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저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니 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게 한 구절에 나오잖아요. 그만큼 좋은 땅을 갔어요. 아브라함도 딱 보니까 저기 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찾아간 곳이에요. 롯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구에다가 다시 갖다 놓은 데가 거기에요. 그러니까 롯이 얼마든지 잘 살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멸하려고 가는데
아브라함은 생각도 못하는 거죠. 내 조카가 간 곳이 그런 곳이라니 생각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뭐하러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는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덤이에요. 누구에게만 그런 소리를 하냐면요, 가장 믿는 사람에게만 하는 거예요. 자, 요즘은 비밀이 많이 없는데 너만 알아, 너만 알아. 그래 놓고서 어느 날 보면 이 사람도 알고 있네. 너만 알아 또 얘기한 거예요. 그건 너만 알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너만 알아를 몇 명한테 얘기해가지고서 그냥 저는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있는데 다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제가 이 양반은 그런 식으로 대화하는구나,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별로 신뢰 안 해요. 별로. 너만 알아라 그러면 너만 아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도 청년이 누구랑 사귀어요. 사귀면서 전도사님, 전도사만 아십서양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누구랑 사귄다고. 그래서 저는요, 누구한테도 말 안 했어요. 어느 날 제 아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얘기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그랬어요. 나만 알아라 그래 놓고 왜 집사람한테 얘기하느냐 그랬더니 사모님은 목사님이, 전사님이 얘기하실 것 같아서 그랬다고. 저는요, 저만 알아라 그러면 제 아내한테도 절대로 얘기 안 해요. 그게 목회자로서의 신뢰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당회에서 일어난 일을요, 입도 뻥끗 안 해요. 당회에서 무슨 일이 있건 간에 성도들한테 입도 뻥끗 안 하고요. 심지어는 제 아내한테도 한마디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물어보잖아요. 사모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제 아내는요, 거꾸로 아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말을 안 해줘요, 저는. 절대로. 그런데 어느 경우만 아느냐? 꼭 얘기할 경우가 있잖아요.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신뢰하고 정말로 알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냐?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알려줄 만한 존재, 유일한 존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알려줄 만한, 신뢰할 만한 존재, 딱 한 사람, 아브라함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대단하구나. 다시요. 저는 당회를 해도 당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단 한마디도 누구한테 안 해요. 여러분이 이제 보셔서 알잖아요. 제가 말을 안 하는 거 알잖아요. 당회에서 뭐 좋았건 나빴건 뭐 이걸 얘기했건 어땠건 재직회 때 얘기할 때가 되면 재직회 때 돼서 얘기를 하지, 그 전에는 누구한테도 얘기를 안 해줘요, 절대로. 그런데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사자들. 아니면 이거는 꼭 필요한 경우.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신뢰를 받았던 존재가 아브라함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자, 17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 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무시하는 거예요? 배반하는 거예요? 그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알려주긴 뭘 알려줘요? 알려줄 필요도 없는 거지. 그런데 내가 이 아브라함에게만큼은 숨겨서 뭐 하겠냐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미 17장에서 얘기 다 한 거예요. 12장부터 얘기 다 하신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너에게 내가 큰 민족을 주고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세상 만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속. 그래서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에게 그런 복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은 이렇게 지금까지 대접을 해줬는데, 그런데 소돔 고모라 멸망하는 것을 내가 숨겨서 뭐 하겠느냐. 19절 볼까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를 설명해 줬네요. 뭐라고 설명해 줬냐면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러분, 자식이 어디 있어요? 자식 있지도 않은 자식을.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자식 얘기하시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계획했단 말이죠. 때가 안 됐을 뿐이지 계획은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식과 그 권속에게 대대로 명령하게 했어요. 뭐라고 명하게 했냐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여러분, 그 자식과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은 이러잖아요. 다른 집안 애들은요, 다른 집안 애들은 걔네들이 무슨 세상에서 무슨 사기를 치든, 걔네들 사람을 죽이든, 사람을 때리든, 30일째 안 들어오건, 부모랑 연을 끊건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내 자식은요, 내 자식은 사람을 때려 죽여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람을 때려요? 사기를 쳐요? 거짓말을 해요? 다 말도 안 돼요. 내 자식만큼은 세상을 살아갈 때 의롭게 살아가게 하고 공의를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큰아이가 영국에 있을 때 그 아이가 쇼핑센터를 갔는데 쇼핑센터에서 별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진짜 제가 볼 때는 그냥 가져와도 상관없는 건데요. 스티로폼이든가 뭔가를 이렇게 거기서 주워왔어요. 그거 가지고서 난리 바가지를 쳤어요. 남의 거 가져오는 거 아니라고. 그걸 가지고 애랑 같이 가가지고 쇼핑센터 가가지고 돌려드리면서 죄송하다고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저도 죄송하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옆집 아이는 그런 소리 안 해요. 내 자식한테만 이렇게 하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의 자손과 너의 권속에게 명하여서 하나님의 도를 지키면서 살으라고 얘기하라고. 무슨 말이에요? 너의 자식들은 나랑 굉장히 관련이 있다. 내 자식이다, 그 말이에요. 내 자식이다. 너희들은 내 자식이다. 자, 다시요.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는 다 주 안에 하나예요. 하나 아닌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사니까 네 교회 내 교회 그러지, 하나님 앞에 가서는 너 어느 교회 출신이냐 하나님 안 물어보신다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그런 거를 묻지 않아요. 네 교회 내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식들이지 전부 다. 응? 그런데 우리는 네 교회 내 교회를 나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제가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하니까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뭘 하세요, 이거를 해야 돼요, 우리는 이 교회를 이런 교회로 갑시다 그러지, 제가 아무리 그래도 같이 새벽기도를 해도요, 다른 교인들한테, 성도들한테 이거 하셔야 됩니다, 헌금하세요, 그런 소리를 제가 어떻게 해요? 못하지.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를 택하였다. 그 말은 뭐예요?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내 자식이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내 자식이 됐는데 내가 숨기겠느냐? 다시요.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요?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 그런 존재. 하나님이 믿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비밀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브라함이죠. 그런 존재가 아브라함이죠. 자, 그래서 얘기를 해줍니다. 20절. 소돔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20절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소돔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대요. 그 죄악이 무겁대요.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아까 13장이라 그랬는데 13장 한번 가볼까요?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장면을 한번 볼까요?
13장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너무나도 좋은 땅 같았어요.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났어요. 자, 13절 보세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그렇게 택하여간 소알 땅 소돔 고모라가 그렇게 좋아 보이는 그 물이 살아있는 물이 아니라 사해라는 것을 알면 갔을까요? 자기 보니까 좋아서 갔거든요. 사해는요, 물이 아무리 많아도, 지금이야 거기 사해에서 소금을 채취해가지고 소금으로 무슨 뭐 약도 만들고 그래요. 지금이야 과학기술이 발달했으니까 그 사이에 있는 팩을, 머드를 갖다가 팩을 만들고 비누를 만들고 뭐 막 그래요.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여러분 사해에 가서 그 물을 갖다가 뭐 하는데 써요? 아무 쓸모 없어요. 또 롯이 소돔 고모라를 찾아갈 때 그 성이 죄악이 가득한 땅, 악이 가득했다. 그러면 롯이 찾아가겠냐고요? 안 찾아가죠. 그런데 최고로 좋은 곳을 찾아갔는데 최악의 곳을 찾아갔어요. 거기 갔더니 나라가 멸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네. 겨우 와서 봤는데, 와서 보니까 그냥 이 도시가 엉망이에요. 그냥 엉망이면 그걸 아는 순간에 롯이 잘못한 거는, 롯의 잘못은요, 찾아가는 잘못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곳을 찾아갔거든요. 그 잘못도 있지만 롯이 잘못한 거는요, 그런 걸 알았을 때 싹 다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야죠. 하나님, 여기서 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 거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러고서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가라는 곳을 가겠습니다. 그러고 찾아가야죠. 롯이 안 가잖아요. 롯의 두 번째 잘못이죠. 근데 그런 건 다 그만두고요.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오늘 본문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너무 무거운 거예요. 21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한번 가보시는 거죠. 아브라함에 들렀다가 거기를 가보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유명한 22절부터 33절까지가 나오는 겁니다. 22절부터 33절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거죠. 하나님, 50명 있으면요, 의인 50명 있으면 멸망시킬 겁니까? 아니다. 50명 있으면 아니다. 하나님, 5명 빼고 45명은요? 아니다. 그래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 거다. 40명은요? 4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 거다.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10명까지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을 거다. 여러분, 옆 사람이 아브라함 말고 다른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귓등으로도 안 드세요. 안 들어요. 아브라함이니까 10명까지도 내려간 거예요. 아브라함이니까.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왜 멸망했어요? 10명도 없어요. 10명도. 이걸 보면서 가끔 생각해요. 교회에, 우리 교회에,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의인 10명이 있으면 교회가 망할 일이 없어요. 교회에 기도하는 일꾼들이 있으면 망하지 않아요. 교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10명이 있으면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요, 그 10명이 교회를 지탱하는 거예요. 교회의 기둥이에요. 10명이. 여러분, 우리는 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모두가 다 교회의 기둥으로 서야죠.
10명이 들어가야죠. 10명에. 그래서 우리는 10명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소돔 고모라는 왜 멸망하느냐? 10명이었거든요. 10명이. 여러분 10명이 없다. 그 소돔 고모라는요. 그 인구가 꽤 됐을 거라고요. 그런데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도 10명이 없는 거예요. 10명이. 그러니 멸망하죠.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비밀까지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런 존재. 우리도 다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10명 중에 한 명이 되는 믿음의 용사, 기도의 용사,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용사로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땅에서 사명은 다 하는 거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함은 많아도 완전하진 않아도 그래도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밀까지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참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는 우리가 교회를 지탱하고 가정을 지탱하는 10명 중에 한 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로 인해서 가정이 든든히 서고 나로 인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고 나로 인해서 사회가 든든히 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해야 되는 모든 것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간에 그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